오늘이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개혁주일과 좀 무관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 자체가 무관하지 않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쭉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것만 설교하다가 끝나기는 좀 아깝다 싶어서 서론적으로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좀 부각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 10월 30일 말틴 루터에 의해서 제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교자이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직 리폼드적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인본주의 개념과 신본주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또 신본주의라고 해서 다 신본주의냐, 인본적인 인위적인 인본주의의 사고가 또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는 누구냐, 인본주의는 약하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 중심이 더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본주의라고 그러고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도 있지만 그건 약해. 그래서 그저 사람 중심,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자기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마치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은 이 정도 봐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뭐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뭐 책망과 또 막 저주하시겠어 라고 하는 인간 중심이 앞서가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말씀이 마치 왜곡돼가는, 자기 스스로를 뭔가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오직 리폼드적인 말씀 중심, 개혁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지나친 인본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대적으로 많이 욕을 먹고 지금 순환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것도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교회가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욕을 먹어요. 몇 명 교회가? 소수의 교회. 어느 교회고 교회도 그래요.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근데 소수의 특징은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점 95개조를 지적하고 같이 함께 토론하자, 그걸 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좀 찾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어필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자. 아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행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케오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말씀했어요.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얘기하는 겁니다. 교황 중심입니다. 교황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에요. 법.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제후와 왕들의 임명권이 교황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의 양면을 모두 지배하는 절대 권력까지 교황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명령이 절대권입니다. 교황의 명령 한마디가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과오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인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권력의 상징으로 제일 큰 성당을 짓게 됐어요. 베드로스. 그래서 저는 그 성당도 가봤는데 너무 웅장해. 이야, 이거 뭐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막 그걸 보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걸 보러 와요. 엄청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막 자금도 딸리고 막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막 거짓이 막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막 면죄부를 팔아서 이거 해보자. 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죄도 없다고 감면해 주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수지 맞게, 돈 있는 사람은 천당도 가게 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막 비상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뭐 그 이해 다 할 수는 없지만 1517년 10월 30일 말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운동은 요약하면 오직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기독권의 회복운동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나 천주교에는 그 기도를 마리아에게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드려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신을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려고 하니까 육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육으로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리다 보니까 그래도 찾고 보니까 그래도 마리아가 조금 낫다. 오늘 여러분보다 조금 낫다. 이래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 결코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 하면 천주교 하면 먼저 마리아의 상을 놓고 막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불교하고 비슷해요. 천주교는. 불교 마치 그 절에 가서 앞에 나가서 부처한테 막 빌고 아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런 사람이 5천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억 인구가 부르짖어도 우리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아있는 박난수 권사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위대하고 강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럼 큰일 나요. 회개도 신부님께 해요. 신부님께. 이게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대요. 신부들이 막 아주 이상하게 막 범죄하고 막 그러대요. 요즘 막 한참 이슈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막 지금 가톨릭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께 회개도 그분께 해요. 그분이 아려가지고 대신 죄가 막 용서, 고해성사라고 고해성사. 우리도요, 우리 죄를 스스로 주님께 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어가지고, 아멘?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게 이제는 고리가 연결이 시켰어요. 하나님과 이제 막 교통하게 만들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를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다이렉트로 막
철저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직접 신부에게 목사에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 날 이런 죄 졌어요. 집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기도해 줄게 하고서 그 사람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네. 그 사람들이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죄진 거 있으면 무덤까지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 운동인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루터의 개혁의 슬로건 표어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속죄권을 팔아가지고 남용해가지고 말이에요. 성당을 짓는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전 짓다고 개인적으로 와서 당신 속죄권 이거 사가지고 이거 사는데 돈 많이 내야 돼. 이거 사가지고 가면 당신 제가 용서해주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쳐. 그건 100개 1000개 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믿습니까?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자. 이런 운동이 바로 요약하면 종교개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잡자. 왜곡된 복음을 바로 세우자. 왜곡된 복음은 바로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맹인이 구경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강력하게 외치는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막 시끄럽다 하고 막 자존심을 막 구겨가면서 막 떠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적에는 무슨 의미를 담겨져 있을까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그분 만나면 된다는 확신. 아멘. 그분 만나면 된다는, 해결된다는 사실. 확신이 있는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욕심 안 부렸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길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온 인류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줄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 음성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억 인구가 모두 일어나 나를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내게 찾아와 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네로와 히틀러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살상과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서고 광산이 발굴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마다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사람이니까 상심도 되고 막 낙심도 하고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건 제게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번 집회하는데도 성결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목사님이 썼더라고. 거기 간증 하나님의 말씀이 썼는데 타교회 권사님이 집 타교회 성도가 왔는데 여기에 막 신을 받고 막 허리에 수술하고 막 해서 막 온몸이 싹쓸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봤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막 불이 확 뚫어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불이 확 뚫어더니 막 그 허리 아픈 게 싹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500만 원 치료비가 들어요. 놀라지도 별로 안 하네. 일주일에 500만 원. 내가 너무 안 돼. 희귀병이래. 매일같이 울고 밥도 먹으면 토하고 막 그래. 목사님의 아들이 그래. 6살 난 아들. 이 남같이 하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그 내용 설명을 해주면서 막 특별히 막 같이 붙잡고 막 울었어요. 울고 울면서 내가 기도해줬어요. 왜? 특별히 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막 또 울면서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간증을 써냈는데 보니까 목사님 받고 나서 울음도 그치고요. 한 번도 울지 않고요. 토한 게 막 사라지고 밥을 먹는데 잘 소화를 시켜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아멘. 교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인 앞에서 물론 타교인들이 많이 와줬지만 안 되는데 앞에 나온 그 집사가 여집사가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이 교회를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분인데 매일같이 갑자기 막 길 가다가 아니면 어디 가면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하고 막 경기하는 이 간질 증세. 둘째 날부터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그런 증세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 간질병이 나와 버렸어. 그때 내가 딱 느끼더한 영감이 내가 이렇게 너를 붙들어 주지 않냐. 장 목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느냐. 담대하라는 용기를 제게 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을 선포드릴 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종교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뒤를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르신 겁니다. 모든 행렬이 중단되고 제자들 군중들의 발길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를 듣기 위해서 멈춘 사건이 내용이 예수님의 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걸 알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 예마디 절규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 옛날 여호수아의 기도를 연상케 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때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낮에 싸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서 밤만 되면 막 패배하죠. 이때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이번 중직자만이라 전 항종직 플러스 이번에 새로 예비된 중직자들은 제발 좀 부탁입니다. 갑자기면 물론 이해하는 부분 몇 분 있어요. 그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분은 나름대로 집안에서도 기도하겠지만은 그래도 11일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새벽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기도하면 기도 운동 우리 교회 일어나면 우리 교회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지만요. 기도하십시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어 태양이 멈춰서는 역사적인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이 멈추었어.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선물로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한 맹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맹인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발걸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위대한 변화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병든 자도 낫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길이 한 교회에 머물면 우리 교회가 그 예배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서 냉랭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한 맹인에게 머물러 서자 맹인의 눈이 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세상이 열렸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에 머물러 계셔서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끊어졌던 기도 소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맹인의 처절한 부르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듯이 우리는 처절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부르짖는다는 말은 크라제인이란 말입니다. 크라제인이란 말은 뭐예요? 새끼를 빼앗긴 까마귀가 깍깍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명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려달라 절규했던 맹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사랑하는 자녀가 우는데 어린아이가 우는데 아기가 우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르짖는데 진심으로 구하는데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안 믿죠. 따라합시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아멘. 이런 그대로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 닫혔던 하늘문이 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떨며 도망칠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발걸이 머물러 섰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자랑과 공로를 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부르질 때에 예수님의 발길이 거기에 멈추게 되었다. 유창한 기도, 아름다운 미사, 어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맹인의 눈물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더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좀 살아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안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요,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 특별히 마태는 맹인이 하나 아니라 두 맹인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의 은총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행렬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발길이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바디메오와 동료들은 눈을 뜨는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회는 마지막 한 번의 찬스였기 때문에 천만다행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중직을 받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지 누가 알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받질 못해서 안타까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기간, 축복의 자리, 축복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 놔야 모든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여러분, 아마 장관이, 국회의원이 다윗아 예수여 불쌍해 이랬다면은 국회의원 장관님 떠들지 마시오, 시끄러 죽겠어 했겠어요? 했겠어요? 아니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자존심 막 구기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어떻게 그러세요? 거지니까 맹이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습게 봐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너 그러냐?
낙심했나요? 아니에요. 그래, 나는 팔자가 맹인이지. 아이고, 내 팔자가 거지지.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지르냐. 아이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내가 그만 떠들을게. 알았어, 잠잡을게. 미안해요. 이랬다면 이 맹인에게 눈이 떠졌겠어요? 기적이 찾아왔겠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축복받는 일에 욕심냅시다. 기도하십시다. 영적 충만함을 유지합시다. 아멘. 그럴 때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져.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예수 만나면 돼. 너희들이 내 문제를 책임져 줄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내 아픔을 대신해 주지 않지 않냐?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열정이 환경의 방해들, 사람의 방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의뢰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그걸 영적으로 믿음으로 확 돌파해서 나갈 때 은혜의 문이 강같이, 하수의 강같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막 확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히 영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아라 2번씩이나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므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가자. 끝까지 따라가야 돼.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방해물이 있었어요. 키가 작아요. 두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아마 키가 저만큼 작았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제 생각이래. 제 190이 안 되니까 작은 것 같아. 190이 안 되면 다 작은 거예요. 크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 키가 작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아. 환경 때문에 예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키가 작다고 탓하지 말고, 저도 사는데. 머리 없다고 탓하지 마. 저도 머리 없는데. 삭개오에게는 어떤 약점도 환경적인 죄악도 은혜의 방해문이 되질 못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발길이 멈췄어요. 삭개오야! 얼마나 놀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장순달아! 야, 우리 이렇게 많은 교인 중에 내 장순달 불러주는 거 이게 흔치 않는 일인데.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많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할 때, 은혜 받기를 갈망할 적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원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 하무게야 어서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리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번에 신방 받으면서 감사한 건 다 보니까 감사 예물도 하고 부족한 종에게 또 여비도 주시고 한 것이 기쁜 것도 있지만 얼굴 표정을 봤더니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멘. 막 밝고요. 그렇게 좋아. 막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내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마음이 막 그렇게 좋은 거야. 내가.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은혜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삭개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게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사자의 발길이를 붙잡았던 그 밤,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속이꾼, 사기꾼, 도둑놈이 아니라 승리자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약탈자, 도망자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 확인하면 이름 줘달라고 많이 부탁을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심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도 이름 지고 나면 다들 좋아하지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름 목사 때문에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미안스러운데 아직은 하나도 없어. 아멘. 얼마나 감사하지.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던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엘리야, 능력 많은 엘리야도 우울증에 시달리다. 우울증이라는 건 다 있기 마련이에요. 크냐 작으냐 차이. 목사를 해서 우울증 없는 줄 아세요? 큰일 날 소리는 아니요. 저라고도 왜 없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하게요. 설교 끝나고 근데 한 곳에 앉으면 좀 외로워. 나도 외로운 남자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때 있어요. 내 아내도 우는 거 못 봤을 거예요. 나 혼자. 그게 우울증인가. 엘리야도 우울증에 시달렸어. 막 차라리 막 그냥 죽여주세요. 죽고 싶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발길이 머물자 회복되고 마침내 불씨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발톱을 감추고 친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이후에 천성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발길이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가 있는 현장에 머무를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발걸음이 우리의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머물자 가정의 웃음이 회복되고 25년 동안 응답이 미루어졌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온갖 문제, 아픔, 저주가 떠나는 역사,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 찬송과 감사가 살아나는 역사,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